다니엘서 4장 전체입니다.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말씀 가운데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으로 합니다. 다니엘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 외쳐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총촉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16절입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느리라.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스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지극히 높은 자의 명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명정이라는 말은요 간단히 얘기하면 명령이라는 뜻인데 이게 굉장히 좀 복잡한 단어입니다. 구별하여 끊을 건 끊고 명령한다, 이런 뜻이 함축된 말이에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습니다. 큰 나무에 관한 꿈을 꾼 거예요. 나무가 보니까 너무 크고 풍성해서 모든 짐승과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여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높으신 순찰자가 음성으로 이제 명령을 하는데 그 나무를 잘라라 해요. 잘라서 그루터기가 남겨둔 거는 또 쇠줄과 놋줄로 칭칭 묶어서 보존을 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7대를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경험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어벙벙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순찰자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7절에 이는 순찰자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게 꿈을 준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의 내용은 뭐예요? 나무를 잘라라, 그리고 그루터기 남겨두고, 그리고 너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정한 때를 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그리고 그런 인생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말하자면 이런 내용으로 순찰자가 와서 그 꿈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꿈과 더불어 해석까지 함께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 그렇게 해석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해갖고 이제 다니엘에 가서 해석을 구하죠.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이제 해석해 줬는데 순찰자의 명 그대로입니다. 예. 너로 하여금 짐승의 마음을 갖고 일정한 때를 살게 되는 경험을 할 것인데, 그러한 경험 끝에 결국 하나님이 크고 작은 모든 세상사를 주관하고 관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준 명령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과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여,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은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시리이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예언대로 그러한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호련히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가 있게 돼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다 깨닫고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가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간증으로 되어 있는 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이.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의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그 간증을 이렇게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돼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소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크도다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 미치리로다 해서 다 모든 것을 깨닫고 4장에 내가 이러한 일을 하나님의 인도로 겪고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이 큰 은혜까지 깨닫는 자가 되었도다.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하는 간증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성경 말씀은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니엘서 4장만 한 성도의 간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누구의 간증이겠어요? 물론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지만 그것은 우리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러한 마음으로 이 4장을 받도록 합시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누구를 지칭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깨우쳐 생명으로 나온 자, 즉 성도를 모형으로 세운 한 인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는 이제 계시록이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말세에 대하여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말세에 있을 일을 미리 대비하면서 오늘을 준비하기 위하여 준 계시록이잖아요. 그 계시록은 본격적으로 7장서부터 열어집니다. 근데 7장서부터 열어지기 이전에 1장서부터 6까지는 성도들이 그 계시를 말하자면 받아서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먼저 정돈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1장에서 6장까지는 미리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건 계시록에서도 동일한 패턴이었잖아요. 계시록이 22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5장까지는 먼저 교회를 교육하는 것으로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계시를 열어주듯이 이제 다니엘서도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가 마땅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서야 할 것에 대한 교육 부분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2장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느닷없이 받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게 이제 다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처음에 우리는 다 하나님을 모른 채 이 땅에 태어나지만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나에게 강권적으로 임해서 내가 그 계시를 깨닫는 것으로 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2장의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를 깨달아요? 아, 계시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천성의 언어구나 하는 걸 깨닫잖아요. 그것은 절대로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죠. 그리고 3장에 와서는 세상은 헛된 곳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자기 능력과 힘으로 살아가다가 또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깨닫죠. 그래서 세상에 큰 거짓말을 하나 하고 있죠. 세상을 따르면 살고 세상을 거부하면 죽는다. 이게 세상이 하는 큰 거짓말이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해요? 세상을 따라 사는 삶, 즉 육정을 따라 사는 삶은 필패다 이거예요. 필패. 그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천성의 하나님이 이끄는 영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야 그게 영생에 이르는 길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이 하는 얘기와 성경이 하는 얘기는 아주 큰 주제인데 하나는 큰 거짓말이고 하나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걸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죠. 그게 3장 얘기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깨닫고 지금 4장으로 온 겁니다. 근데 이 4장에서는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성화의 여정에서 반드시 구축해야 할 한 부분에 대하여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늘 찾아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성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 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틀 위에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4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으로 우리에게 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준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하여 가야 되는 주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두 가지로 대별하여 얘기합니다. 믿음 그리고
행위,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누구로부터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행위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로 나온다. 라는 이 기본 틀, 즉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희는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내용이 4장의 내용이다 이겁니다. 그걸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호세아서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할 때 이 지식이 다트라는 원어인데 그 말에 어원이 됐던 말이 야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야다는 여러분 많이 흔히 들어봤을 거예요. 부부간에 아는 암, 그걸 야다라고 그럽니다. 즉 우리가 친구가 있고 뭐 가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이웃이 있을 수가 있고 친한 친지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내가 친구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웃에 대하여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암과 부부간에 아는 암과는 틀려요. 왜 틀리죠? 부부간에 아는 암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지경에까지 간 알미예요. 그래서 그러한 알을 야다라고 그러는데 그 야다를 지금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된다?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까지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호세아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알미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제 시작과 끝이 있어요. 즉 시작은 생명에 없던 죄인이 다 죽어 있는 죄인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에서 득죄해서 죄 가운데 떨어져서 정령 죽을 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두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살아 숨쉬는 것은 육신의 어떤 반응인 것뿐이지 우리는 정령 죽은 자들이거든요. 그런 죽은 자들을 하나님이 생명을 주어 산자로 만들어버려요. 그걸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다른 용어로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구원받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성도가 되는 거잖아요. 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뜬 자, 즉 영적으로 산자가 된 것, 이게 신자가 된 것이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용어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합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갖고 내가 죽었던 송장에서 생명 가진 자가 됐을 때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화의 여정을 거쳐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처럼 교육받고 해서 점점 신앙의 인격이 커져서 맨 마지막에 주님 재림할 때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를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이게 같은 용어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구원이라는 용어를 대하면서 늘 이게 어느 지점에 있는 구원인가를 분별하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생명 갖고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차근차근 자라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서 구원을 이루리라 라고 얘기한 것은 완성을 얘기하는 말하자면 의미의 단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을 이런 과정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생명을 가졌다는 것 자체로 이미 산자다 말이에요. 산자. 지금 아기가 응하고 태어나요. 그러면 그가 누구요? 사람이에요. 사람. 비록 아직 이빨도 없고 하모 꼬물꼬물하고 기름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는 틀림없이 100%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훌륭한 인격을 갖춰서 대통령도 되고 판사도 되고 해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된 것도 뭐라 그래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을 읽을 때마다 야, 이게 어느 지점의 구원인가 하는 것을 늘 판단하면서 읽으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구원받은 내가, 즉 거듭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직은 어리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망한다는 것은 영 불신자가 돼서 죽는 자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말하자면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얘기단 말이죠. 자, 그래서 도대체 이 지식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 준 얘기예요? 우리에게 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즉 거듭나서 영생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야다를 아직 모르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예요? 생명 가진 자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내 행동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이 아니지. 아직이라는 말씀 안 되죠. 여전히 산자다 말이죠. 여전히 산자다 말이에요. 내 행위가 어떠함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산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오늘 다니엘서 4장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예언 속에 명했던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에요. 즉, 저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교만하다. 그러니까 그 나무를 잘라라. 꼭 죽은 것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루터기를 남겨두고 세 줄로 청청 노줄로 동여서 보존하라 하는 얘기는 비록 내가 저를 징치하지만 그 생명은 여전히 있는 자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요. 믿음이 막 상승할 때도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내 안에 보존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히 보존했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쇠 줄로 묶고 놋줄로 묶어서 누구도 가져갈 수 없도록 딱 묶어놨다. 이런 것으로 지금 말하자면 강조한 언어단 말이죠. 구루토기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이 내 생명은 하나님이 준 것이기 때문에 내 임의로 뺏기고 없어지고 하는 상황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준 거니까 하나님이 준 이상 그것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다. 그것은 한 번 주면 영원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강조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봅시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말을 세상이 볼 때는 어리석고 우둔한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세상에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아멘, 나 예수 지금부터 믿겠습니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 어떻게 해서 믿게 됐냐라고 만약 묻는다면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믿게 된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당연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요 믿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에 기품이 없으면 안 돼요. 원래는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는 네, 아멘, 내가 지금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한 것이 간단히 내 결단으로 그래, 예수를 믿자 하고 순간적으로 내가 판단을 해서 예수를 믿겠다고 시인을 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었다고요. 비록 나타난 현상은 내가 간단히 그래요? 저렇게 얘기하는 저 사람이 인품으로 보나 저 사람이 평소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나 저 사람이 틀린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분명히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할 때는 저거 믿는 게 좋겠는데 해서 나는 딱 내 판단을 해갖고 그래 오늘부터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그러나
그 사건의 배후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게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나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지금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내 생각은 순간적으로 팡팡팡팡 움직여서 야, 저 사람이 하는 얘기는 내가 믿을만하다, 믿자 하고 내 결단으로 나온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한 거라니까요. 그걸 성도가 모르지요, 당연히.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내가 아멘 했던 거를 꿈에도 모르지요. 그리고 어떻게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내 결단으로 예수를 믿기로 했어. 딱 이렇게 된 상태로 일단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누구나 예수를 믿고 초신자의 시절을 걷는 사람은 이 야다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손길이 배후에 있었다는 걸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약간의 트러블이 생겨요. 그 트러블은 모든 성도에게 다 동일하게 겪게 돼요. 그 트러블이 없는 성도는 없어요. 그 예를 성경에서 구약의 한 사람, 신약의 한 사람을 찾읍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모세, 우리가 아는 바울, 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말하자면 신자예요. 그런데 그들도 동일한 그 트러블을 겪으면서 완성이 됐다는 사실을 주목하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도 동일할 거 아니에요, 나도.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자, 예수 믿으세요. 예, 아멘. 했던 것이 다만 나의 결단이었냐?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한 역사함의 결과다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아는 과정이 이러한 트러블 끝에 알게 되느니라예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4장에 있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2장과 3장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4장에 와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내 결단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최초의 생각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갖고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요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룬 업적이에요. 바벨론 성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지금 이라크 지방에 있는 유적인데 이게 다 발굴이 돼갖고 그 유적을 시뮬레이션해서 이렇게 컴퓨터로 재생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모습. 그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시가지예요. 그 다음 모습. 바벨론이 인류 역사상 금의 나라라고 했어요. 금의 나라. 아주 최고의 사치를 이루었던 그런 이제 왕국이었죠. 그 다음 점. 그런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그 왕국을 거늘면서 이게 내 능력과 내 결단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스스로 자기에 대하여 이제 자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내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30절에 보십시다. 4장 30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지. 자랑스럽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 순간 33절 어떤 일이 있었냐? 그와 동시에 이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음함으로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에 털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짐승의 삶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는 겁니다. 내가 내 결단과 내 능력으로 예수를 믿기로 했지 라고 나갔을 때 모든 내 신앙의 말하자면 원동력은 나의 의지예요.
지금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이렇게 유로하게 살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택 가운데 그러한 여정을 지금 이어가고 있지만 실은 내가 나의 교만으로 이렇게 이루고 마침내 내가 하늘나라에 입성하는 것도 내 노력과 내 의지로 갈래 라고 생각이 거기까지 연결된 상태거든요. 그 상태가 야다를 알기 전에 그렇게 이어지는 것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이 분기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야다를 알고 나서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큰 두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믿음과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야다를 알고 나서 우리가 행해야 될 행위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러나 지금 야다를 알기 전에 내 결단과 내 의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느끼는 나의 열심은 무익하다고요. 요 무익한 것을 내가 경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걸 뭐로 이끄냐? 첫째, 말씀으로 이끌어요. 말씀으로 교훈을 하죠. 둘째, 이 주제는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만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체험하여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렇게 교만하게 생각하는 순간, 그래, 네 교만의 끝이 어떤 것인가를 네 스스로 느껴라, 이렇게 허락하신다고요. 즉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썩을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내 능과 내 결단과 내 의지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반드시 썩을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시종일관 주장하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생각하는 결과가 무엇으로 연결이 됐겠어요? 짐승과 같은 삶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짐짓 놔두시는 거예요. 그렇게 짐승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이게 아닌데 이게 왜 이럴까 하면서 다시 한번 천성을 바라보면서 뭐를 깨닫는다? 하나님이 크고 작은 세상사의 주관자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뭐를 깨달아요? 야다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었고 내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며 이 길을 간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허락한 잘못된 삶의 여정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이 땅을 이 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죄된 세상에서 살도록 허락한 이유예요. 이유라고요. 왜 이 죄된 세상에서 내가 꼭 살아야만 되며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이 죄된 육신의 성정을 입고 살아야만 하느냐가 바로 이것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단의 삶이다 이거예요. 지금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욥처럼 욥의 얘기가 딱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욥이 지금 예수 믿고 1장에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그건 중요하니까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욥이 시작이 돼요. 욥기는 장장 42장이에요. 그 엄청나게 긴 42장에 첫 등장하는 욥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 앞에 순전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처음 벽두의 욥이 그렇게 설명되면서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한 욥은 시작이라니까요.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얘기잖아요. 죄 중에 죽어있던 내가 생명 갖고 산 자가 되어서 출발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게 바로 욥을 하나님이 칭찬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지금 욥이 42장이라는 긴 여정이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욥임에도 불구하고 욥은 지금 처음에 생명 가진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 벌써 설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갖고 욥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훌륭하게 내 삶을 살아간다라고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살아가죠. 그래서 날마다 번제를 드리고 혹시라도 요만한 죄를 범했을까 그거를 위하여 번제 드리고 하면서 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게 진정으로 성화되기를 바라는 게 뭐예요? 그러한 욥이 입고 있는 몸이 무슨 몸이에요? 죄된 몸이죠. 그리고 욥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자체가 어디예요? 죄된 세상이죠. 거기서 뭘 경험해요? 죄의 결과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를 내 삶을 통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이 어디까지 나가요? 이야, 세상은 몽땅 헛된 것이로구나. 하나님만이 참 진리요. 하나님의 거하는 것 이외에는 나에게 방법이 없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모든 성도에게 성화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시라고요. 그런 것이지 지금 여기 욥기처럼 사단하고 지금 대화합니다. 이거는 의인화해서 얘기를 하는 건 사단이 와갖고 아니 욥이 저렇게 훌륭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것이 뭐 하나님이 챙겨주니까 그렇지 뭐 누구든지 그렇게 해보십시오. 다 되지. 이렇게 이제 사단이 의의를 제기했다는 얘기는 실제로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했다는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의 내용들을 이렇게 의인화한 거예요. 의인화. 하나님은 이렇게 주장하는 셈이에요. 자, 봐라. 욥은 욥같이 생명 가진 자는 세상에 아예 없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욥같이 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 믿습니다 했던 너 같은 사람이 없다고요. 누구도 세상에 자기 능력과 노력으로 너 같은 자리에 올 자는 아예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이놈아 내가 생명 주어 딱 세운 것이다. 이걸 먼저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욥기에서 또 하나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러한 욥은 비록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세상 사람 죄인이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여정에서 굴곡을 겪고 실패와 성공을 거듭할지라도 욥은 결단코 그 생명을 버리는 자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욥을 통하여 주장하고 그 주장이 욥기 42장 내내 말하자면 증언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욥이 맨 마지막에 고백한 내용이 뭐예요? 내가 귀로만 들었지만 눈으로 보나이다. 이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 이전에 26장에 보다 중요한 걸 깨달아요. 뭐냐면 그가 나를 단련하리니 내가 정금과 같이 돼서 나오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를 깨닫는다고요. 그게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깨달은 것이고 욥이 깨달은 것이고 오늘 지금 4장을 대하는 우리가 마땅히 깨달아야 될 부분이다 말이죠.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너 신앙 잃고 좀 엉뚱한 생각하고 교만스럽게 생각하니까 너 모든 건 내가 다 가로채고 너는 아주 그냥 벌 가운데 떨어뜨릴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요. 이런 얘기가 아니요. 그래갖고 뭐 하나님이 징계를 줘갖고 뭐 엄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 뭐 재산도 뺏고 뭐 건강도 뺏고 뭐 엉망진창되게 만들어서 딱 놔둬서 한번 어떻게 사나 한번 보자. 해갖고 뭐 어떻게 이런 얘기가 아니요. 나에게 인생 허락하고 그 인생을 통하여 네가 스스로 뭘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 허약함과 연약함과 그 헛됨을 네 인생을 통해 네가 스스로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을 하나님이 줘요? 아니요. 말씀을 계속 주지요. 말씀과 나에게 허락한 삶을 통해 내가 이거를 종합하여 깨닫고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 욥의 간증, 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도요 처음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기 결단과 자기 의지로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겠다고 처음에 나서죠. 그런데 모세가 설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태어나면 누구든지 다 죽여라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설정이었어요. 그렇죠?
누구든지 태어나면 다 죽여라 하는 게 이제 바로의 명령이었죠. 그러한 가운데 모세가 갈대상자에 의하여 살아나지요. 그렇게 해서 살아난 모세가 바로의 궁에 왕자가 돼서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 준 자이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자기가 자기 동족에 대하여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자기 동족이 그 애굽 사람한테 핍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분이 나갖고 자기 동족을 위한다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동족이 오히려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거야. 야, 네가 뭔데 참견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애굽 사람 죽인 게 들통이 나버렸단 말이에요. 도망을 가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모세를. 야,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때 모세의 반응이 뭐죠? 4장 12절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죠? 딱 거부를 한 거예요. 모세가 무슨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요, 열심히 내 민족을 위하고 하나님의 일을 돕기를 위해서 애쓸 때 내 민족이 나를 지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때 나를 모른 척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 나를 불러요? 난 못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시한 길이 뭐죠? 이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이런 사건을 모세 앞에 탕 던지면서 모세가 대선지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생명을 받아 태어난 신자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야다로서 함께한다는 사실을 아직 모른 채 열심을 부렸죠. 그런데 그 열심이 무익한 열심이 됐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다시 모세에게 찾아와서 뭐를 일깨워줘요? 이놈아, 네가 생명 갖고 산 것은 대속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야. 이걸 알려주잖아요. 이걸 알려주잖아요. 십보라를 통하여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봐야죠, 우리가. 그럼 우리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내 결단으로 내가 예수 믿어.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대속의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에게 역사해서 네가 산자가 된 것이야. 를 알려는 거예요. 예. 그때서부터 하는 나의 행위가 참 행위가 되지요. 그 전에 한 행위는 그건 추락이에요. 아직은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바울의 경우도 동일해요. 바울도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택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경에 무수히 많이 있죠. 바울 스스로도 간증 속에서 수없이 많이 얘기했어요. 나의 어머니의 태 이전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 하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바울이 이제 간증을 하죠. 하나님이 생명 주어서 거듭나 산자가 되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뭘 몰라요? 그렇게 살아났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산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에요. 아직은. 그리고 바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마땅히 죽을 놈이 죽는구나 했다는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도 그걸 모르고 바울은 아직도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결단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열성이 꽉 들어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했던 갈라디아서 1장 14절 이하의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때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도둑족 중 내 영각자보다 주성의 유전에 대해서 열심히 지나치게 많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도 바울이 그러한 열심을 통하여 한 일이 뭐예요? 오히려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다 잡아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대서 펄펄 뛰는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이 길을 가면서도 이걸 모르고 있는 때에는 이런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서 설교가 등대하고 예수 믿는데 모조리 잡아 죽이겠다고 펄펄 뛸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나타나죠. 하늘에서.
그래서 그 강한 빛에 그만 눈이 멀어서 쓰러졌을 때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하여 비누를 벗겨주고 눈을 띄워서 그때 바울이 호련히 깨닫죠. 이게 내가 참 바보 같은 놈이었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그때 못 박혀 죽을 때 그때 내가 생명 가졌던 거였구나. 그걸 깨닫죠. 그리고 나서 대사도가 바로 그 시로 돼요. 바로 아나니아의 집에서 바로 그 시에 사도행전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나니아의 안수받고 눈을 뜬 그 시에 복음을 막 증거하면서 나가다가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 바울을 때려 죽으라 해서 도망가요. 그런 열심 있는 바울이 되잖아요. 자, 그게 오늘 느부갓네살 왕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깨닫게 한 여정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역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데 내 결단과 내 의지로 믿는 것으로 출발을 하지요. 출발을 하지만 끝내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를 깨닫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행위는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나를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정리를 하고 이 시간을 끝내도록 합시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야다와 행위가 구분돼요. 마음으로 믿어 뭐에 이르? 생명에 이르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게 돼서 거듭난 것은 복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그래서 내가 생명 가진 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배후에 엄청난 간섭함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 함축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었다.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아멘 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가진 자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이 구원은 뭐예요?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 생명 가진 자가 됐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완성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초두에 제가 구원에 대한 그 과정을 설명했던 걸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는 것은 전적으로 무엇에 의하여 완성된다? 행위로 완성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행위를 얘기할 때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무수히 많아요. 그때 구원은 무슨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생명 갖고 거듭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내가 생명 가진 자로 나올 수 없다 할 때의 구원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완성해서 주 앞에 서서 완성된 모습으로 구원을 이룰 때 그 구원은 나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입을 왜 행위라고 얘기할까? 입은 행위예요. 입이 행위라는 얘기는 야고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쓰우리라 해요. 자기 몸의 모든 행위를 넉넉히 입으로 제어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행동의 선행사예요. 그 이후의 말을 쭉 보면 그게 더 분명해져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말은 여기서 홀수입니다. 우리가 홀수를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거를 넣고 온몸을 어고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더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큰 나무를 태우는가? 보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로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낼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입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입이 행동의 선행사예요. 그런데 입이 하고 있는 일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회방하는 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칭송하는 일. 이게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누구예요? 하나님을 칭송하는 자죠.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선행사는 입을 통하여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의 행동을 아무도 제어할 자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을 그 누구도 제어할 자가 없어요. 자, 이 얘기를 분명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불신자들이 불신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누구도 제어를 못합니다. 하나님도 제어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도 제어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행동은 그 누구도 제어를 못해요. 누구도 제어를 못해요? 하나님도 제어를 못해요. 이거를 우리가 인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혀는 그 누구도 길들일 자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행위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신자의 이름이잖아요. 신자의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도 못 막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며 살고자 하는 우리의 이 성화의 여정의 행위는 하나님도 이제는 못 막아요. 이거는 이미 제네레이션 된 거예요. 왜? 생명이 제네레이션의 근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근거가 돼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못 말릴 정도의 엄청난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어떻게 돼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행위를 이렇게 잘 정돈해야 돼요. 야다의 믿음을 분명히 내가 간직하면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행동은 그게 참 행동이라고요. 그게 나를 완성시키는 성화의 삶의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천국을 어떻게 내가 도달하느냐를 이렇게 얘기한 것에 주목하세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얘기해요. 천국은 하나님이 주어서 하나님의 뜻 갖다 올려놓는 게 아니요.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어 이 길을 가게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주권으로 이끌어요. 그건 큰 틀에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 길을 가는 것은 나의 침노의 행위로 된 결과다라고 성경은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믿는 모든 성도는 천성에 도달하는 것을 침노하는 자로 불렸단 말이에요. 그건 나의 열성이에요. 나의 결단이에요.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이에요. 그게 모여서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구원을 이룬다예요. 완성을 이룬다예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행위를 말하잖아요. 행위로 완성을 이룬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도 제대로 구분해야 돼요. 내가 생명 갖고 태어나서 중생하는 거, 거듭나는 것에 그때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그냥 응하고 나를 태어나게 해준 거예요. 그때는 행위가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태어난 모든 성도는 이제부터 이 시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시인의 삶을 통하여 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성령이 지금 일일이 그렇게 얘기하고 몰아가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이렇게 명한 것을 우리가 주목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 끝에 나온 거냐? 너희가 성도들은 마땅히 11조 생활을 해라 하는 얘기를 주면서 한 얘기예요. 근데 11조는 우리가 11조 항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뭐죠? 11조를 낸다는 게 뭐에 대한 얘기죠? 심고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심고 거둔 거는 육적으로 뭐가 있어요? 채소와 근채와 곡물과 이런 거를 이제 생업터전에서 얻은 것을 하나님께 이제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거. 이거는 이제 모형적인 얘기죠. 그 얘기도 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까지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나 그걸 하라고 한 하나님의 원뜻, 즉 의와 인과 신도 내 행위로
근간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이 뭘까? 이거 대뜸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용어죠. 의와 인과 신. 그러니까 누가복음 동일한 구절에 가면은 해석이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과의실전도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각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와 11조를 들이되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와 인과 신은 뭐냐? 공의의 하나님과 너를 구원한 사랑의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믿어라 이거예요. 믿고 행하라 이거예요. 그게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찾아보던 야다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길을 가라라는 얘기였어요. 자, 그러면 공의가 뭐예요?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심판을 했어요. 누구의 죄를 심판했나요? 내 백성의 죄를 심판했어요. 온 세상의 죄를 심판하지 않았어요. 내 백성의 죄를 심판했어요. 즉 나의 죄를 심판했어요. 나의 죄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전부 자기가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죄는 말하자면 값을 치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없는 자가 돼서 마침내 생명 갖고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야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이 길을 간 것은 하나님이 내 죄를 심판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내가 심고 거두는 성화의 삶을 사는 과정에서 목매간에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고 또 하나 사랑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가 생명 갖고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말하자면 근거한 것이 아니냐. 왜 호구만한 사람 중에 왜 하필 너를 그랬겠냐.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나를 살리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로 불러서 말하자면 긍휼히 여기고 나를 생명 산자가 되게 한 것을 내가 품고 살아라 이거예요. 우리 보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님의 은혜로 죽어있던 데서 생명 갖고 이 길을 가듯이 아직 이것을 모르고 있는 남에게도 그 예수님의 너에게 베풀었던 긍휼한 마음을 내가 간직하고 그들을 늘 이끌며 살아가는 자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은 삶의 목표가 이건 거예요. 그렇죠? 내가 구원을 받은 이 일련의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도 갖기를 원해서 그들에게 늘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라 이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가 목표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의와 인과 신으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오늘 다니엘서 4장의 결론입니다. 제가 보겠어요. 26절입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의 뿌리와 그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렇죠? 야다의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완성됐다는 걸 깨달은 후에야 나의 한 행동, 한 발자국은 그때서부터 유효한 것이다. 그때부터 유효한 것이다. 그리고 27절에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를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 얘기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얘기가 동일한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사랑으로 너희가 구원받아 지금 새 생명 가져 이 길을 걸어가는 너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도 그 길을 걸어가도록 어찌하든 그가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그에게 가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가 내 삶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장이에요. 귀중한 것을 깨닫고 그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이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훌륭하게 살았겠어요.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만의 간증이에요. 우리의 간증이죠. 네. 우리도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한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세상에 선포하는 삶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서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명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진리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귀한 여정 가운데 모든 성도가 될 수 있으면 빨리 이것을 깨닫고 바른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